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쭉 그 설교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야고보서가 우리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깊숙이 아주 깊이 있게 정말 매우 정확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의 일종의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이 매우 큰 무게를 가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장 18절, 그러니까 3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고 4장으로 들어가는 게 약간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의의 열매를 거두는 3장은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화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화평이 없이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을 강조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4장 1절 읽어보면 더욱더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싸움은 화평한 게 아니죠. 그 의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되는데 의를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화평한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주는데 근데 보니까 이들 중에 싸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거죠. 화평이 없으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냐?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물어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이 바로 너희 지체 중에 너희 마음 중에 너희 가슴 속에 있는 너희의 영 속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정욕. 그래서 정욕은 세상적 욕망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의 그 쾌락,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 욕망 이런 걸 좋아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죠. 2절을 보니까 그럼 왜 정욕이 있으면 왜 싸우냐? 왜 싸우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그 정욕을 얻지 못하고 그 욕심내는 것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원하는 것, 그 세상적인 정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살인을 해도 안 되고 시기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서로 빼앗을 수라도 있을까 싶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정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1장에 보면 17절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않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앞에 3장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싸워. 근데 그 야고보가 보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소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욕이야. 쉽게 하면 교회에서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욕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얻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해야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질 않아. 근데 구하는 경우에도 3절을 보니까 구하는 경우에도 받지를 못해. 개중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로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거는 주어지지 않냐면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똑같이 교회의 선생,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마음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칼을 주면 그것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환자를 수술하고, 그래서 낫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칼을 주면 그걸로 사람을 다치고 해하고 자신의 그 세상적 욕심만을 챙기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을 위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서 달라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 사람 받지 못한다 이거죠. 4절에 이제 1, 2, 3절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분명하게,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정욕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모든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뒤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왜 갑자기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의문이죠. 매끄럽지 않죠. 이게 이제 번역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과 같은 자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우리 잠언서에 나오듯이 이 음녀들이요,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포커스가 여자들한테 되는 것처럼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여기 성경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들 음부 또는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탕한 여자들. 그래서 영어로는 adulterous people입니다. 여기서 꼭 굳이 여자, 왜냐하면 그런 하나의 이런 메타포가 뭐라고 하죠? 이런 상징 또는 메타포를 뭐라고 하죠? 비유가 흔히 여성, 신부, 그러니까 신랑에게 충성스럽지 않은, 즉 신실하지 못한 신부, 여자를 가지고 메타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이지 여자들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두 다 신부죠.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인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faithful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충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배우자들이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실하다고 하지 않죠. 음행입니다. 꼭 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자들이요. 이 가늠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실제로 가늠하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적으로 불결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적 정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영. 세상과 벗된 것, 즉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을 원하려고 원하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세상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조금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세상과 벗된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배우자가 내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또는 와이프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팔려 있을 때 그걸 시기하고 화가 나고 분개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개하셔서 원수까지 되었는데 그 사람이 구하는 걸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이거 좀 주세요 하고 주는 걸 주시겠냐고요? 안 주죠.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시작하기 전에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왜? 너희는 adulterous people. 여기 간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호세아 1장 2절부터 좀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adulterous people이니까.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들이니까.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 마음이 자신을 향해서만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정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냥 한 말로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큰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6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 대한 대답을 주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지만 은혜를 주시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면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은 당장에 혼을 내시고 당장에 벌을 주고 당장에 심판하시겠지만, 근데 그 질투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잘했다고 앙알앙알 대들고, 끝까지 잘했다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부릅뜨고 따지듯이 그렇게 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여전히 대적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어떻게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스스로 아무리 잘해보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7절.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순복한다는 뜻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길을 쓰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길을 쓰지 말고, 용을 쓰지 말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네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모든 컨트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subject yourself to God 이렇게 해석을 하는, 또는 submit yourself to God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들인데, subject라는 말이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subject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subject.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 subject나 또는 submit, 그러니까 그 원어 그리스어로 그걸로 번역된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딱 그 말이에요. 우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지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하루아침에 그 인성과 모든 게 바뀔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들어가면, 이 순복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순복하는, 이 항복하는,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바뀐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 주겠다,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줘, 한번 와봐 주겠다. 그런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교만한 말입니까? 교회에 나와봐 줘요? 교회에 나와주는 게 무슨 대단한, 무슨 하나님께 무슨 선물입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선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소용없는 일은 저한테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생각을 해요? 한번 와 주겠습니다. 한번 가봐 드리겠습니다. No,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죄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이 되어서 나오겠다는 사람이 감사한 것이지.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감사한 것이지. 한번 와 봐 주겠다? 그런 사람은 사절입니다. 저도.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첫째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건 그 무슨 뜻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은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과 싸우지 않아요. 또 마귀가 어디로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순복한다는 것인데, 이 마귀의 유혹에도 순복을 해? 그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마귀와 대적해야죠. 내 아내만을 사랑하려면 다른 여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아무리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도 그걸 보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싸워야죠. 마음속에서. 인터넷에 수많은 그런 포르노그래피들이 있지만 내가 내 아내만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의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죠. 보지 않아야죠. 찾지 않아야죠. 저절로 떠올라도 지워버려야죠. 싸워야죠. 싸움이 있어야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신의 가족들을 해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 갚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반면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의 그 아무것도 아닌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이지, 마귀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마귀에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아들이 나타나서 뱀에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발꿈치 조금 들어가지도 않는 이빨로 한번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마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마치 마귀가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귀와의 싸움이 막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서 그렇게 마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가 대적하면 됐어 끝 난 너하고 상관없어 하면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면 힘을 못 쓰는 존재다. 8절 또 어떻게 하는 것이야? 순복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요즘에 문제가 그 예배를 사람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별 예배가 다 있습니다. 페이스북 예배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있고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또는 페이스북 틀어놓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콘서트 예배라고 하면서 콘서트장을 가는 말은 예배지 콘서트예요. 그냥 락 콘서트. 물론 조금 뭐 복음 락 그런 가스펠 락 같은 걸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 갔더니 어떤 사람이 갔는데 첫 노래가 마이클 잭슨의 비릿이었답니다. 그 예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요. 세상적인 기쁨을 예배라고 하는 데서까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하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과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가까이 지내는 정말 특별한 주일날에 주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에 모여서 그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하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지만 항상 그것과는 달리 주일 예배, 이 회중 예배라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회중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나 버리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짝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발짝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마귀는 그냥 노라고만 하면 물러나요. 걔는 힘이 없어요. 꼭 무슨 짖는 개와 같아요. 개한테 하면은 깨갱하고 도망가듯이. 마귀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짝만 하나님 하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나가면 100발짝, 1000발짝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얼마나 쉽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 써놨겠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죄를 행하지 않는 거죠. 손으로, 즉 몸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죄를 몸으로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려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나님께만 드려라. 세상적인 정욕으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요? 죄인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했었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회개해야죠.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야죠.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팔려서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살아야죠.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살아야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절에 그게 바로 주 앞에서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6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신다. 다시 떳떳하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희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를 다시 올려주신다. 자, 이 야고보서가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과 이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정욕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을 품고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에 기초해야 돼요.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 와이프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 세상적인 다른 것,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세상적인 것을 욕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용인해 주는 어떤 그런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하는 간음하는 간부요, 음녀라요입니다. adulterous people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결하게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께 그 신부로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딴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충실한, 신실한 신부가 아닌 거죠. 간부예요. 음부입니다. 구약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는 아까 얘기했듯이 손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성결치 아니한 것,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속일 수도 없지만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 깨끗한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믿음, 선한 양심.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한쪽으로 팽개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total submissiveness, total subjection, 그러니까 total, whole, 그러니까 남김없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남겨두고 한 부분이라도 갈라져 있으면 그것은 아까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듯이 double souled 또는 double minded 두 사람이에요. 이중 인격이에요. 독일 말로 도플갱어입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즉 세상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맨 처음 4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게 그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워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서로 싸워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면 그냥 아뢰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원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셔? 그럼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없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거 맞아? 기도에 뭔 능력이 있는 거 맞아?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이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 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그냥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안 주셔요? 때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가 날로 막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하죠. 하나님 뜻에 맞죠. 좋아요. 그런데 안 돼요? 실망할 거 없어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에게 더 어떤 노력을 하게 하고 어떤 과정을 겪게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뜻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기도라면 믿으세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바뀌었던가요? Anyway. 우리가 믿으면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 올 때까지 그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믿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정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